나답과 아비후가 그 번제단에서 가지고 온 그 거룩한 불로 하나님께 그 분향단에 가지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임의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였던 것에 대하여서 받은 대가는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정말로 실제의 그 불에 자신들이 타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 10장의 그 오늘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끌고 나간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남은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그 화제물들의 남은 것을 너희가 먹으라, 이 말씀을 이제 모세가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찾았는데 이미 완전히 다 불살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이 또 다른 어떤 여호와의 규례에 대한 어김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먹으라고 했는데 왜 먹지 아니하였냐 하는 그러한 책망과 또한 두려움 가운데서 다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찾았다라고 하는데, 이 속죄제에서 이 레위기 4장의 그 속죄제의 제사의 언급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그 제물들을 구별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속죄제를 드린 염소라고 한다면 그 속죄제는 어떠한 속죄를 말하냐면, 레위기 4장 22절에 족장의 그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의 대표자,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 족장들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물이 숫 염소였습니다. 이 족장의 제사, 이 제물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 순염소를 드리게 되는데,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근데 이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냐,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아니하는 제사냐,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그러니까 범제단은 이 성소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밖에다가 피를 쏟는 제사는 이제 그 피를 다 쏟고 나서 그 고기를 그 성소 밖에서 먹은 이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 제사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이 이게 그 제사장들의 직무 가운데서 중요한 또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지금 족장들의 죄를 이제 담당하는 것이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담당하여서 이제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먹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염소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 피를 담당한 자로 이제 이 죄악을 제사장들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의롭게 보시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자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대신 제사장들이 이 죄를 담당해서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속죄제가 온전하게 드려졌음이 선포되고 확증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선포, 그리고 그 속죄제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죄를 담당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그 담당을 오늘 제사장들이 그 죄를 담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민수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담당하는 것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대한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 죄를 극복하는 그러한 제사로 이들이 죄를 계속 대대로 그렇게 담당하게 되죠. 그리고 죄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것의 표현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그 제물들을 먹는 것인데, 오늘 모세가 덧붙이는 것은 18절에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라. 피를 성소에 들여오는 속죄제가 있는데 그 속죄제가 바로 제사장들의 속죄제였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범죄함에 대한 속죄제는 수송아지를 드리게 되는데 레위기 4장 15절에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는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회막 가운데로 들어가는 제사가 그 기름 부음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을 때 그것을 숫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회막 안 향단 뿔은 바로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범죄하다가 죽은 바로 그곳입니다.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피 밑에 쏟을 것이라.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가 아니었다.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지 않고 완전히 다 불사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사가 아니라 속죄제, 그러니까 백성의 족장들, 장로들의 그 죄악에 대한 속죄제인데 너희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왜 먹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처럼 이 잘못된 일들, 하나님의 그 예배에 대한 부르심을 가벼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범죄한 것이 아니냐. 근데 실제로 이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기 제사장들의 이제 위임 예배가 있기 전에 아주 자세하게 주님께서 속죄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한 규례, 또 속건제에 대한 규례들을 다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 받고 순종하기로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그렇게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로 그 날에 이 일들을 이 아론과 또한 그 남은 아들들이 가벼이 생각하여서 이것을 거부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떠한 주석가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그들의 어떤 슬픔의 표현이었다. 이들이 너무 슬펐기 때문에 말씀에 어떤 예외를 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또한 한 예외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그렇게들 해석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론이 모세에게 말한 것은 그것처럼 이 그 말씀의 어떤 예외를, 오늘은 너무 슬픈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자리에 그 앞에서 이 고기를 먹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 제사를 거부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속죄 제물을 먹었어도 이러한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것은 무엇이냐면 속죄의 제를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이라는 말은 이 제사장의 속죄제가 드려진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가 이 성소에서 발생하였는데 그러한 그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발생한 이 죄악을 가지고 그 죄를 지은 자들로서 이 죄를 담당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더 엄격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더 엄격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인데, 에스겔서 44장, 에스겔서에서도 이제 그 성소에 대한 또 제사장에 대한 직무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곤 하는데요. 에스겔서 44장 27절을 보면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제사장들은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성소에서 들어가서 수종 들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제사장의 죄가 먼저 속죄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바로 그 직전에 그러한 제사장들의 죄악이 일어났던 시점 가운데서 우리가 제사장들의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이런 일이 나답과 아비후로 말미암아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성결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 죄를 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나답과 아비후의 죄를 자신들의 이 아론의 그 제사장 가문의 공동체의 죄악으로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자복한 것이죠.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거 다 우리의 죄, 우리의 공동체의 죄, 그리고 아버지로서 또 형제들로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지 못했던 죄, 그 모든 죄악들을 자신들이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고백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지금 이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이런 범죄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성결한 상태로 이 죄를 먹은 자들로서 들어가서 성소에 마땅히 들어갈 그러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담담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지금 어쩌면 충분히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이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 젖어 있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이 아들들이 저지른 것입니까? 이게 그렇게 죽을 만큼의 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처음 이렇게 성소에 들어와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할 때 이렇게 죽게 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그 직분에 대한 원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한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맞게 됐을 때 우리가 언제 이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처럼 그런 원망들이 있을 법한데 이 아론은 그러한 원망을 드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또한 그 앞에서 죄를 자복합니다. 그저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눈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면 우리의 죄는 얼마든지 사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게 거기 그럴 만한 죄입니까? 라고 주님께 그렇게 항변하면 우리의 죄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명령의 거부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자복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를 듣고 좋게 여겼더라, 선하게 여겼더라. 이것이 이 말씀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또 예외를 인정해, 오늘만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어떤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그러한 간청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우리가 속죄제에서부터, 제사장의 속죄제에서부터 이걸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가문의 공동체의 죄악들이 인정하게 됨으로써 그 죄를, 지금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잠잠하게 그것을 그저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림으로써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다시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자의 그 제사장의 그 밑부심을 다시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죄악들, 또 공동체의 죄악들, 또 그것이 내 죄가 아니라고,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죄악들을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죄가 아니라고, 그 죄를 담당하지 않고 그 죄를 외면하고 또 죄에 대해서 눈 감는 것으로 그 죄를 그저 남의 죄악이라고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왕과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이 죄악이 담당되었음을, 이 모든 공동체의 죄악들은 바로 나의 죄악이고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참으로 이러한 범죄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회개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그것을 사하여 주시고 그 죄를 없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직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죄, 남의 죄를 구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 모든 죄악들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민족들의 죄악, 또 다른 사람들의 죄악,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나의 죄로 받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호소하며, 주님 이 죄악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지고 그 죄를 담당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